예요? 아, 2024년 10월 3일 신앙과 신학 사랑방 모교 모임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황선지 선생님 잠깐 인사해 주시고 그리고 강연하기 전에 윤정현 신부님께서 우선 황선진 선생님이 하시는 이 49일 수련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동학에 연구하시며 동학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이것을 시민사회, 국가 차원에서 또는 세계를 품으면서 동학 운동을 실천하시려고 하시는지 잠깐 그 의미를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 윤중 선생님 먼저 환영합니다. 잠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윤중 황선진이고요. 사는 데는 함양입니다. 윤중이라는 말은 저희 스승님께서 지어주신 화두 이름인데요. 화두를 삼아서 살아라라고 하는 화두 이름인데 하늘의 뜻을 땅 위에서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에서 맞이, 그러니까 형이 되어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여기 여러 선생님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잘못하더라도 어여삐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윤정혜 신부님 잠시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우리 윤중 선생님 모시고 우리가 49일 기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우리 동학 참여자들하고 그리고 다섯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을까? 그거를 좀 우리가 좀 이 얘기를 나눠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 우리 세상이 가치관 혼돈 또는 철학과 사상이 벽에 붙어서 더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동학에서는 이제 윤노빈 교수가 쓴 인내천 사상의 세계 철학사적인 의미, 그걸 아주 좋은 논문을 쓰셔서 인간을 하늘처럼 여기는 이 사상이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거다. 세계 사상뿐만 아니라 철학까지도 이끌어갈 거라는 그런 생각을 나누었는데 요사이 우리 윤중 선생님이 이렇게 동학을 저변화하면서 이 운동을 실천하려고 오늘 49일 수행기도 이거를 제안하신 거로 생각합니다. 49일 기도를 동학 차원에서 보면 우리 손병희 선생님이 3일 운동을 앞두고 일곱 차례에 걸쳐서 49일 동안 이 수행을 하셨어요. 예, 77에 49, 37에 21, 3과 7, 또 21, 이런 숫자가 이 동학에서 아주 중요한 숫자인데, 그래서 77에 49, 큰 일을 앞두고는 이렇게 일곱 차례에 일곱 번씩 77에 49번 이 기도하는 거를 손병희 선생님이 손수 실천하고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3.1 운동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개벽 사상에 대해서 요청들도 많고 새로운 철학 학문을 열어야 한다는 그러한 일들이 그런 얘기들이 이제 공감이 많이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수행이나 명상, 관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마음 챙김, 뭐 마음 마음 수행 뭐 이런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대중화되고 쉽게 우리도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아마 때가 무르익은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윤중 선생님이 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 새로운 사회, 개벽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나누고 소통을 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이 49일 기도를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섯사상을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오늘 시간을 같이 해보자는 의미에서 모셨습니다. 이 정도 소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중 황선진 선생님께서 직접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분간 밝은 세상으로 가는 49일 수련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더욱 반갑습니다.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문명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분은 이제 말세, 세상이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또 희망을 갖는 많은 분들이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제가 요 49일 수련을 준비하고 제안하게 된 거는 어, 두 가지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을 했습니다. 하나는 동학이 수훈 선생님으로부터 비롯되었는데 그 이전에 동학 이전에 동학이 있었다. 그리고 동학 이전에 동학에는 당대 조선에서 최고의 그 엘리트라고 할까요? 권력 쪽의 엘리트가 아니라 우주의 이치에 따른 삶에 있어서의 엘리트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이렇게 겸비한 이런 엘리트들이 이미 결집해 있었다. 일대는 우리나라 이제 수련 계통에는 선가와 도가가 있습니다. 양대 산맥인데요. 어, 선가 쪽은 백두산을 등지고 왼쪽으로 뻗어져 내려왔고 도가 쪽은 백두산을 등지고 오른쪽으로 뻗어져 내려왔습니다. 선가는 주로 백성들이 참가했고요. 도가는 지식인 양반 계층에서 참가를 했습니다. 이 두 그룹이 각각 자기 자신의 고유한 수련 체계와 삶의 방식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임진난 이후에 어,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 통합에서 일대 지도자가 삼주 서이돌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선갑분이고요. 2대 지도자는 연담 이운교라는 분이고 이분은 도갑분이십니다. 그래서 삼주 서이돌이라는 분은 단군 시대부터 내려오는 우리 결의 모든 그 수행법들을 당시 사회에 맞게 다시 중창하신 분이에요. 예. 음, 그렇게 해서 이미 결합이 돼 있었고 또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결합을 해 있었냐면 혹시 서장옥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장옥이라는 분으로 대표되는 어, 당취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땡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 고려 때 신채호 선생이 조선 역사 1000년대 제1대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묘청과 김부식의 대립이 있었는데 그때 에, 김부식이 앞장서는 사대파의 패퇴한 분들이 마땅히 취할 것을 취한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어,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조직을 온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또 동학에 이렇게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학 이전에 동학이 있어서 동학혁명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제 개벽 이전에 개벽을 이미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가 각계각층에서 준비를 해왔는데 개벽 이전에 개벽으로 해서 개벽을 꿈꾸는 사람들 또는 새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결집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거기서 어,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3일 대혁명을 준비할 때 손병희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7차례에 걸쳐서 487명의 지도자를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각 지역으로 파견이 돼서 그분들의 힘으로 3일 대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큰 일을 앞두고 아주 치밀한 준비를 하는데 우리도 다음 세상, 밝은 세상, 새로운 문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 꿈을 키워왔던 다양한 이런 세력들이 종교를 넘어서 또 수련 분파를 넘어서 동서양을 넘어서 소통하고 회통하고 공존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금생에 들어와서는 45살부터 이제 수행길에 들어섰는데 쭉 몇 가지 이렇게 수행길을 가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의 멜로디의 다양한 변주다. 각 수련 분파나 또는 그 종교 쪽에서 주장하고 실천해 오는 바가 특별히 다른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굳이 나누어져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 어, 많은 사람들이 이미 깨어져 있고 또 수행자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새로운 세상을 이렇게 꿈꾸는 또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그 열망들이 가득 찬 마당에 그 하나의 멜로디를 좀 더 다양한 분들이 하나의 삶의 방식 또 하나의 수련 이런 거를 만들어낼 때도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으로 그런 그 여러 그룹들이 합쳐져서 머리를 모으면 새로운 삶의 방식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그 수련 이거를 마련해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낯익은 새로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낯은 익지만 그래도 요즘 세상에 맞는 아, 그런 새로운 수련법과 새로운 삶의 방식이 등장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사람을 비롯한 만물, 만생이 스스로도 살리고 서로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삶을 영위하는 그런 길이 있다. 지금처럼 좀 억눌리지 않고 또 자본과 권력에 쫓기지 않고 그런 삶을 스스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길로 가기 위한 주체를 형성하는 것. 주체는 아까 동학 이전의 동학, 이 당대 조선의 최고의 엘리트가 이게 결집했듯이 우리도 이미 지난 수십 년간 새로운 그 엘리트들이 새로운 길을 찾는 엘리트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회통을 하면 된다. 만나서 연대하고 회통하고 공존하는 길이 어, 그 길을 좀 마련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필요 조건은 지성과 감성과 영성 등 삼위일체의 길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결집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서 예법을 새롭게 할 때는 요 무차 대회라고 그러는데요. 막힘이 없이 서로 이렇게 만나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 때 무차 대회라고 합니다. 그 불교에서는 무차선회라고 그러죠. 이런 것이 어, 필요할 때 꼭 열렸는데 우리도 앞으로 이런 무차 대회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좀 만날 필요가 있겠다. 그 중에 하나로 이제 그 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그냥 우주의 근원에 삶의 뿌리를 둔다. 그러니까 하나의 근원. 그 종교에 따라서 이름은 뭐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또는 하느님 또 한울림 또는 알라 뭐 등등 뭐 다양한 명칭을 붙일 수 있지만 우주의 근원에 삶의 뿌리를 두는 것 그리고 인류 공통의 언어인 몸은 시스템 오브 무브먼트 오브 바디 이 육체의 움직임 시스템 육체가 움직이는 시스템을 몸이라고 그러는데 이 몸이 우리 종교를 넘어서도 다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고
또 서양이나 동양이나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어서 몸의 언어를 충실히 익히면은 좀 되지 않겠냐. 통합하고 회통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거의 대부분이 뭐 만트라를 하든 요가를 하든 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런 그 수련 체계를 걷든 몸에 바탕을 두고 수련을 하는 것이라 요 공통의 언어의 몸에 좀 중심을 두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나쁜 그러니까 개인뿐이기도 하고 그룹뿐이기도 하고 종교뿐이기도 한데 그것을 넘어서서 공존하는 길을 모색한다 이제 앞으로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장치는 공동수련 그래서 이번에 49일을 꼭 제안하는데 꼭 49일이 아니더라도 공동으로 수련하는 공동으로 만나서 자기의 수련법을 내놓고 거기에 최대 공약수를 이렇게 좀 뽑아내는 그래서 그거를 대중적으로 원하는 대중에게 보급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제가 이번 49일을 시작하기 전에 마중물 수련 21일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동학하시는 분들도 참가했고 서양에서 들어온 에미소리라는 그 수련을 하시는 분들도 참가했고 또 뭐 오라소마 또 다석 또 문화예술의 진보적인 학자들 이런 분들이 같이 참가를 해서 21일 동안 한번 실험적으로 해봤어요. 그래서 다들 대부분 그 수련에 참가한 각 분들이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49일 수련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이 49일 수련은 옛날 의암 손병희 선생님께서는 어, 그분이 지도자가 돼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 특정 어느 한 분의 지도자가 아니라 각 수련 분파나 각 종교 그룹이나 이런 데서 각자들 서슴없이 나서서 스스럼 없이 나서서 다중심에 그리고 공동 동시다발로 해서 의암 선배님 선생님이 7번에 했지 몇 년간에 걸쳐서 7번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한 3년 정도 동시다발로 이렇게 전개를 하면 어, 다음 문명을 열어가는데 필요한 인적 역량 또 지혜 이런 것은 좀 결집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49일을 1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중심 동시다발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각 공동 문화 의례인데요. 예, 같이 하는 그런 여러 그룹들이 개인 그룹 단체들이 함께 하는 문화 문화 행사 또는 의례 뭐 하늘에 대한 제사를 같이 지낸다든가 또는 뭐 성년식을 같이 한다든가 의례를 통해서 사실은 다 결집이 되니까 공동 문화 의례 또 각 개인 그룹 단체 등의 생산물 재화 및 서비스를 나누고 공유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면은 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단일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 있지만 낯익은 새로움으로 또 우리 스스로가 양서류가 되어서 양서류는 무태 서서 살고 물에 서서 사는 이런 그 생물인데 우리가 기존 체제에서도 역할을 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서도 역할을 하고 이런 그 스스로 양서류가 좀 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다중심 동시다발로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는 어느 특정 개인이 추계 시대를 열었던 성인들처럼 그 특정 개인이 어, 가르침을 여는 것이라기보다는 뜻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미륵이 되고 스스로 부처가 되고 스스로 예수가 돼서
삶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게 현대 문명의 발달, 과학의 발달, 또 AI 등등 여러 가지로 요인으로 해서 사람의 인지가 아주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특정한 길을 소수의 사람들이 아주 어렵게 그 길을 가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뜻을 가지면은 그 사람들에게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법에 어,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각 수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예법에 지금 오늘의 옷을 입혀서 법고 창신이죠. 입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를테면 예수 시대 의가 예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몸으로부터 2000년이 넘게 지금 살아왔고 또 수훈 선생님만 해도 올해가 200년인데 수훈 탄신 200년인데 수훈 선생님 당시의 몸보다 몸하고 지금 우리의 몸하고 다르거든요. 지금 현대인들은 대부분 독인이 되어 있는데 먹는 것도 그렇고 숨 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어, 오늘의 옷을 입혀야 그렇게 오늘의 옷을 입혀서 그러니까 독인이 되었지만 요즘 세상에 맞는 수련법을 이렇게 해 들어가면 되겠다. 그리고 요즘 요게 다양히 그 다양 아주 깊은 수련을 통해서 이런 그 통달을 하신 분들이 요즘 시대에 맞는 독인이 된 현대인들에게 맞는 그런 수련법들을 내놓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저도 그거를 전에는 못 보던 수련법인데, 전에는 못 보던 동작인데, 요즘 새롭게 나오는 것을 저도 좀 배우고 익히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 한 3년 정도 하면 새로운 문명을 잉태할, 새로운 문명을 탄생시킬 어떤 실력을 갖추게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밝은 세상으로 가는 49일 수련을 이렇게 제안을 하게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